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유재승 목사님 나오셔서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저와 선 20년까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의 복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해보았으나 거기에 참 행복과 평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그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인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서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 중에서 이 시간 읽은 본문 말씀 의지해서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자의 마음은 좋은 이름에 있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좋은 이름은 명예를, 좋은 기름은 재물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와 재물을 다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둘 중에 무엇이 더 나오며 굳이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나으냐 하면 명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좋은 이름을 단지 세속적인 명예나 명성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 좋은 이름은 그 사람의 영적, 인격적인 실상을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기억하며 동상을 세우고 비석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름이 아니라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아니라면 그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좋은 기름은 원래 중근동 지방의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되는 값비싼 향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기름은 재물이나 세속적 명예, 권세 등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 가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좋은 이름이 잠깐 있다 없어질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 곧 향유와 관련해서 우리는 한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마리아가 행한 일을 보면서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유를 이렇게 허비할 것이 아니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것이 아니었냐라고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 향료는 300데나리나 가는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300데나리온, 300일을 일해서 번 돈으로 사는 그러한 향료입니다. 거의 10개월 일한 것을 다 써야만 살 수 있는 향유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왜 허비했냐고 책망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여인은 좋은 기름보다 더 나은 좋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하면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이지.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부자와 거지의 비유입니다. 그 거지의 이름은 다 아시죠? 누구입니까? 나사로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재물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비유 중에서도 이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온갖 연락을 지키던 부자의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자는 평소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아마도 그 호화로운 연락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이 부자를 부러워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부자가 죽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지의 이름을 누가 기억이나 하였겠습니까? 그 부잣집 앞에서 죽은 거지의 이름은 누가 기억했겠어요? 사람들은 부자의 이름은 다 기억하지만 거지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생명케 기록된 이름이 좋은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기름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좋은 이름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친지에게, 교회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성도님 어떠한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기름을 구하는 삶에 흠쩍 빠져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성도를 향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은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에 있어야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잔치집과 초상집 중 어디에 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악의 백일잔치나 돌잔치나 또는 누구의 생일잔치나 혼인잔치에 가면 모두가 기쁜 얼굴들입니다. 모두가 반갑습니다. 모두가 즐겁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은 어떻습니까? 애국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슬픈 얼굴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보는 나의 마음도 슬퍼집니다. 그런데 전후석을 쓰신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 매우 자주 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게 되면 언젠가 자신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은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 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1절 하반절에서 이미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나지 아니함보다 못하며 죽는 것이 낫다는 염세주의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출생하는 날은 죄악과 고통과 염려 그리고 수고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는 날로, 그리고 죽는 날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온갖 고통을 마침내 벗어버리고 안식하는 날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이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장례식은 환송식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뵙게 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재앙 많고 고난과 슬픔 많은 세상에서 저 참된 안식으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신 분을 환송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기독교인은 장례식에서 노래 부릅니다. 찬송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전서 쓴 솔로몬은 우리에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교훈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고 보다 더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자의 마음은 웃음보다 슬픔에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웃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웃는 것이 우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웃는 얼굴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 웃는 것이 더 나았지요. 이 말씀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과 연결돼서 나온 말씀입니다. 잔치집, 연락하는 집에는 웃음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웃는 모든 사람이 과연 정말 그렇게 즐거워서 웃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자신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잠깐 잊고 웃을 뿐인 것입니다. 잔치집에 있을 때는 많이 웃고 마음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웃고 떠들다 돌아올 때는 너무나 허무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즐거운데 왜 나는 이 모양이라는 말인가?
잔치집에 있을 때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즐거운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정말 내 삶 속에는 왜 즐거움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이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감춘 가식의 웃음을 웃은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될 때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잔치집에 있을 때는 즐거웠지만 돌아오면 비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를,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슬퍼집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픔을 숨기고 가식적인 웃음을 웃어야 하는 자리에 가는 것보다 슬퍼 우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우는 것이 낫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울 때는 실컷 우시기 바랍니다. 슬프면 한껏 우세요. 눈물이 말라서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한번 울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참으려고 하지 말고 실컷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다 쏟아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진실된 눈물, 슬픔의 눈물, 회개의 눈물은 오히려 마음을 평안하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진실된 회개의 눈물은 참된 기쁨을 알게 합니다. 참된 평안을 알게 합니다. 초상집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호상이라고 사람들이 울지 말라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호상이니까 울지 말라고 할 때는 울지 않으려고 하고 입가에 웃음을 띠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슬픔과 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 속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상집에는 후회의 눈물이 있습니다. 자신과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그 슬픔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 대해 숙연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슬픔과 근심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유익하게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슬픔을 알고 눈물을 아는 사람이 쾌락의 웃음, 가식의 웃음을 웃으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지혜자의 마음 웃음보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슬퍼하며 살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슬픔을 이겨내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저와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은 좋은 이름에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웃음보다 슬픔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한 주간도 지혜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찬송이 가득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자의 마음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이름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웃음보다 슬픔에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평안이 그리고 기쁨이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자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